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번쯤은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또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가 이런 질문을 하면 교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편안하게 성경 속 시간을 진행하고 또 편안하게 강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잘못 믿고 또 성경 글자 그대로만 보고 예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조그마한 개미가 그 개미의 눈으로 코끼리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또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또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알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서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이든지 간에 다 각자의 독특한 삶이 있듯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예수님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예수님을 경험할 텐데, 그런 경험한 것들을 다 취합해 보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많이 이해하고 또 그분을 많이 공감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면서 읽어주시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씨부터 오늘 읽어주시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927년 3월 6일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영국 사우스 런던의 배터시라고 하는 곳에 시청이 있는데, 그곳에서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뭐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연설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Why I'm not a Christian 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연설을 했는데, 이 러셀은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 러셀의 뛰어난 언변 그리고 대담한 발언 때문에 이 연설은 영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논리나 근거로 이 러셀의 이 27년 3월 6일 연설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셀의 연설은 이 세기적인 연설이다. 신앙을 무너뜨리고 신학을 무너뜨린 연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종교는 다 거짓말이고 해롭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세계에 사는 우리는 과학의 도움으로 이제야 사물을 좀 알 수 있게 됐고 어느 정도 정복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셀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분인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연설이 있고 난 뒤에 30년이 지난 후에 1957년쯤 됐지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는 뭐였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Why I'm a Christian 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이셨는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외치는 거 아니다. 나는 길 잃은 양이지만 나는 사함을 받았고 나는 내가 하는 길, 내가 가는 길 이걸 찾았다고 읊조리는 거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칠 때는 내가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힘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자신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끈질기고 집요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 그걸 어떻게 비유했느냐면 천국의 사냥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영국은 왜 사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귀족들이 사냥을 많이 하는데 그 사냥개는 집요하고 끈질기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끈질기고 집요하다. 이 이야기를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러셀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분이셨느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이 러셀의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먼저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보통 키가 5m에서 8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지 길이가 한 10m 정도 달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가지 길이가 굉장히 10m 정도 되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밑에 있으면 여름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팔레스타인은 낮 기온이 40도까지 뭐 50도까지 육박도 하는데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굉장히 맛이 있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유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화과입니다. 증거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야기할 때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밀, 보리, 포도, 무화과의 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석류 열매, 무화과 열매를 가져가가지고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설명을 했어요. 그때 가지고 온 나무 열매가 무화과 열매였거든요. 그러니까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열리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 보면 번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라는 말은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평화, 번영, 안정 이런 걸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주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열매 맺는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1년에 열매가 2번 맺힌다고 해요. 한 번이 6월 달에 첫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한 3개월이 지나서 9월쯤에 두 번째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 9월에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맺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맺혀서 딸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저주한 때가 언제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고 야, 왜 나무 열매가 없냐? 너 말라라. 그리고 저주를 하신 때가 언제냐면 4월입니다. 그러면 6월이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라고 한다면
아직 2개월이 더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4월 달에 가셔서 왜 열매가 없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이 상식이 안 통하는 이야기고 비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27년 3월 6일 날 그 버터시에서 러셀이 이야기했을 때에 이 본문을 얘기했다고 한 그 이야기의 주 내용은 뭐냐? 왜 예수님이 러셀의 이야기는 6월 달에 맺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지고 4월 달에 가서 왜 열매가 없느냐고 책망하고 저주했느냐? 이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러셀이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당연히 4월 달에 찾아갔으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게 맞지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특히 목수셨잖아요. 나무의 특성, 나무의 상태에 대해서 그걸 이용하시는 직업이 목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그때가 열매가 없을 때라는 걸 잘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셨다. 이건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예수님이 뭔가를 이야기하시려고 4월에 가셔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느냐. 그 의도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가 없는 나무를 2달 전에 가셔서 열매 없다고 책망을 하셨다. 이 말씀은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면서 왜 너희들 열매 없니? 왜 너희들 신앙생활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 이걸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이나 형식,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내 신앙이 진짜 내실이 있는 신앙일까? 껍데기만 있는 건 아닐까? 형식에 치우쳐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는 신앙의 본질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요? 승배 형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네. 아하. 돌아가서 내가 무엇이 지금 비어 있을까?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이걸 비워지게 했을까?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기도를 합니다. 네. 세리자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될 때는 더 기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 기도할 수 있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두 분의 방법이 다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삶을 리셋해가지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 전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래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빈 강정이었어요. 외형적으로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외형적으로는 자신들이 뭐 하나님의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속빈 강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얘기하셨지만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 없는 모습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기적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마는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면 이제 이 사인을 보잖아요. 뭐 여기는 시속 몇 킬로로 달리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부산으로 갑니다. 좌회전으로 하면 전주로 갑니다. 뭐 이런 표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인이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목적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 기적이나 이적을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적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 기적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 마르게 된 이 기적을 가지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체성.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생각을 잘 정리정돈돼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반듯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사람의 삶의 질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 신앙도 제대로 정립이 되는 거죠. 예,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많은 종교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회의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회의가 가장 중심이 되어서 의논했던 의제가 뭐였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의제를 가지고 종교회의가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완벽한 인간이시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서 기독교 교리가 세워졌고 교회 역사에서 이단들이 배격되고 정통 교리가 세워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출렁이는 파도가 복종을 하고 예수님 한마디의 축사에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힘과 능력이 담겨 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구세주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도록 만들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의미는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벳박에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계셨을 만한 그때까지 이 수령을 자랑하는 무화과 나무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요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는 아니에요. 소나무 같은 건 굉장히 멋있잖아요. 독야청청이라고 하잖아요. 멋있게 쫙 산 위에 많은 나무들 사이에서 바람을 안고 우뚝 서서 가을 바람에 저녁 쌀쌀한 달 그림자 위에서도 이 소나무는 자기의 자태를 뽐내지 않습니까? 제가 좀 시적인 표현을 했는데 근데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멋진 나무가 아니에요. 뭐 독야청청도 아니고 달이 비춰봐야 뭐 울퉁불퉁해요. 나무 결도. 그리고 나무 가지가 멋있지가 않아요. 절대. 뭐 이렇게 뭐 혹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생기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 존재 이유는 열매 하나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나무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렵고 힘들고 못났지만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서 내놓을 게 없지만 우리가 여름이 되면 무조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기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믿음이 생기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주의 사역에 열정을 회복할 수 있고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뛸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인생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쓸모없는 것은 항상 도태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쓸모를 찾을 수 있느냐면 열매입니다. 그 열매 중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 이유가 뭐였느냐?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메시아와 함께 온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생활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순리예요.
그런데 그걸 열매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어딘가 하나가 막혀 있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 뇌경색이 오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나가는 신앙생활에는 항상 전도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지 않으려면 전도해야 되고요. 병들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으니까 어딜 다니시다가 누구를 만나거든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고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시고 한마디라도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 저희 이 라인에 사시는 분들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꼭 예수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회 다니세요. 딱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 하기 전에 딱 타시는 분이 제가 사는 층을 얘기하면서 몇 층에서 오셨군요. 목사님이시네요.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해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사 오시는 분들이 그 라인에 몇 층에 목사가 산다고 하는 걸 자기네들끼리 미리 다 공고를 하나 봐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목사님이시군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하고 내려오다가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교회 잘 다녀오세요. 뭐 주일날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실생활 속에서 참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늘 순리대로 그러니까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면 예수님 전해야 되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효력 있는 능력 있는 기도는 사랑이 뒷받침되는 기도예요. 내가 승대 형제님과 세례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저 승대 녀석 내가 그냥 가만 안 둬? 이러면서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승대 형제님만 보면 기분 좋고 승대 형제님만 보면 힘이 나고 세례자매만 보면 어떻게 저런 믿음이 좋은 아가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고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사랑의 열매는 기도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 기도도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는 그건 무의다, 헛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때는 사랑의 열매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전제가 돼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사랑하시지 않고 야 내가 너희들 죄값 치를 테니까 알았어? 너희들 지금부터 너희들 죄값 내가 다 치른다. 알았지? 내가 자식들 말 그러니까 잘 들으라 그랬지. 이제 지러 간다? 이렇게 지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루 종일 채찍 맞으시고 하루 종일 고초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저주받은 사건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마르고 왜 책망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열매도 맺으시고 전도의 열매도 맺으시고 사랑의 열매도 잘 맺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주는 교훈은 열매 맺는 인생. 우리 존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항상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열매로 증명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런 기도의 열매들을 잘 맺어가시는 전도의 열매를 잘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요? 인사를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